하나님 말씀 창세기 31장 43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55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수많은 이별을 만납니다. 그 이별 중에 결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결별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기약 없는 이별 또는 관계나 교제를 영원히 끊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별 중에 가장 슬픈 이별은 사별이 되겠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헤어지고 다시 만나지 못한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본문에는 가족 간의 이별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과 외삼촌 라반의 결별 이야기입니다. 그 과정은 참으로 힘들었지만은 결과는 좋게 끝났습니다. 그들은 그간에 쌓였던 것을 풀고 헤어졌습니다. 이 헤어짐은 다시 만나지 못하는 이별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라반과 결별한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말하였습니다. 본문 43절에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 처음 14년은 아내를 얻는 조건으로 외삼촌을 섬기면서 보낸 시간이었습니다. 주된 일은 무임금으로 외삼촌 라반의 짐승들을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12명의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나머지 6년은 품삯을 받는 조건으로 외삼촌의 양들과 염소들을 돌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일하는 동안 야곱은 거부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30장 43절에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거부가 되자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모든 재물을 모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라반도 그 아들들의 말을 동조하여 야곱을 예전과 같이 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본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자신의 아내와 자식들 재산을 모두 빼앗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바단 아람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마침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용기를 낸 야곱은 아무도 몰래 가족과 재산을 이끌고 바단 아람을 떠나 길라산으로 도망하였습니다. 사흘 뒤에 이것을 알게 된 라반은 사람들을 데리고 야곱을 추격하였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죽이고 자기의 딸들과 손주들을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또 그의 재물도 빼앗아 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야곱이 장막을 치고 있는 길라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라반은 자기 생각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했던 것입니다. 라반이 자기 생각대로 할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을 추격하여 길라산에 장막을 쳤던 그날 밤입니다. 그날 밤에 라반은 엄청난 일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 너는 삼가 선악간에 야곱에게 말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라반은 그날 밤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하신 경고를 받았습니다. 라반은 이 같은 일을 경험한 일이 없습니다. 그 일은 그를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심한 공포증을 느꼈을 것입니다. 야곱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또 다른 이유는 야곱의 달라진 태도와 책망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 밤이 지나고 라반은 야곱을 만났으나 야곱을 책망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가족들과 재물을 가지고 도망한 것을 책망했습니다. 특히 라반은 자신이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신인 드라빔을 도둑질을 하였다고 책망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야곱이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라반은 야곱과 레아와 라헬의 장막을 뒤졌으나 그것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화를 내며 라반을 책망했습니다. 창세기 31장 46절에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라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라반은 야곱에게서 이런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자기에게 항의한 일이 없고 복종만 했던 야곱이기에 라반을 항의하고 책망한 이 모습을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라반에게는 충격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달라졌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를 지켜주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라반은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식들에 대한 생각입니다. 43절을 보면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야곱의 아내가 된 레아와 라헬을 내 딸이라고 한 것이고 그 딸에게서 태어난 손주들을 내 자식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말은 사랑의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 우리 본문을 유심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라반은 그의 자녀들을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라반은 자식들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소유물로 생각했습니다. 라반에게 자식은 뺏어 올 수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집안에서 남자들이 하지 않는 일이나는 하찮은 존재, 노동을 제공하여서 돈을 버는 기계에 불과했습니다. 라반은 자기의 두 딸들을 야곱에게 시집을 보낸 것이 아니라 주었습니다. 물건처럼 주었던 것입니다. 라반은 그 딸들을 이용해서 그 값으로 야곱을 14년간 공짜로 부려먹었습니다. 라반은 딸들을 자기의 수익을 위한 도구, 수단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죽이고 빼앗아 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달랐습니다. 야곱은 그들의 아내로 생각하고 그들을 존중하였습니다. 야곱은 바닷나람을 떠나기 전에 두 아내에게 그때의 상황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의사를 물었습니다. 그때 두 아내는 자신들을 물건 취급하는 부친 라반을 성토한 것을 봅니다. 팔아먹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아버지의 것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야곱은 아내들의 뜻을 존중하였습니다. 야곱은 아내를 그대라고 불렀습니다. 또 길을 떠날 때 야곱은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웠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식을 낳은 이 아내와 자식들을 연약한 존재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배려했던 것입니다. 또 라반은 야곱이 가지고 있는 재물들에 대해서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상 품삯이었습니다. 야곱과 약정하여 주었던 품삯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품삯을 정한 날 외삼촌 라반은 자기 짐승들 중에서 얼룩진 것, 아름진 것, 검은 것을 야곱의 품삯으로 구분해서 자기 아들들에게 맡겨서 키우게 했습니다. 오직 희고 깨끗한 것만을 자기 것으로 남겨서 야곱에게 맡겨서 키우게 했습니다. 그래서 두 떼가 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흘길이나 뜨도록 먼 거리에 두었습니다. 야곱은 자기 몫이 생긴다고 생각하자 처음에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늘리려고 했습니다. 짐승들이 교배할 때 야곱은 버드나무 또는 신풍나무, 살구나무 껍질을 벗겨서 그것을 구유에 세워 짐승들이 그것을 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검고 얼룩지고 아룽진 새끼를 얻었습니다. 야곱의 소유가 점점 많아지자 불안했던 라반은 야곱에게 돌아갈 품삯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라반이 야곱의 품삯을 바꾸면 바꾼 대로 새끼가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야곱에게 모아주셨던 것입니다. 20년 동안 야곱이 라반을 위해서 무일푼으로 일한 것에 대해서 보상해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을 알게 된 야곱은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말했습니다. 라반은 지난밤에 만난 하나님 때문에 한풀 꺾여 있었습니다. 거기에 야곱의 이런 주장과 책망을 듣고는 43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라반의 생각도 바뀐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는 딸들과 손자를 내 딸들, 내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소유물이라고 했습니다. 돈벌이라는 수단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의 책망을 들은 다음부터 라반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들은 뺏어갈 수 있는 물건이나 짐승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라반은 야곱과 이들을 야곱과 떼어놓을 수 없는 가족, 야곱과 함께 있을 때 이들은 행복한 딸들이고 행복한 손자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딸들과 사랑하는 손자들을 해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라반이 야곱을 죽여갈 때는 야곱을 죽이려 했습니다. 노동력인 딸들과 자식들을 데려가고 재물을 빼앗아 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경고를 받은 라반은 야곱에게 어떤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자신을 책망하는 야곱을 볼 때 그를 해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딸들과 자식들에게 어떤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야곱을 원수로 생각했습니다. 자기 딸들과 손자들을 인질 삼고 자기 재산을 도둑질한 도둑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후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식들은 사랑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자 라반은 그들을 갈라놓거나 해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평화 언약을 맺자고 하였습니다. 본문 44절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을 만난 다음 라반은 생각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 라반은 야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야곱의 항의와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라반은 처음으로 야곱을 무서워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더 이상 자기를 섬기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 야곱은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내가 야곱에게 보복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라반은 진심으로 야곱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야곱에게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자라고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52절에 나오는데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네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선을 넘어가지 말자는 것입니다. 서로 해하려고 길라산 경계를 넘지 말자라고 한 것입니다. 내가 네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테니 너도 네게로 와서 해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해하다라고 번역된 이 라라고 하는 단어는 나쁜 또는 악한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이 단어는 수식하는 명사와 같이 사용될 때 악한 것 또는 악한 행동을 말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원문을 보면 나는 이 무더기를 넘어 네게로 가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해야 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너도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네게로 와서 해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나는 네게로 넘어가지 않는다. 너는 네게로 넘어와서 해하지 말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해하지도 않을 것을 언약을 세워서 서로 맹세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평화 언약이죠. 라반이 야곱에게 먼저 제의한 평화 언약입니다. 이에 야곱은 돌기둥을 세웠습니다. 본문 45절 46절에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라고 하였습니다. 돌무더기를 세운 라반은 그 돌무더기를 여갈사두다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아람어로 증거의 무더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반은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쌓은 돌기둥을 갈르에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증거의 무더기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돌기둥과 돌무더기를 쌓은 그 장소를 미스바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미스바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라고 하는, 나와 이 삼촌 사이를 살펴달라고 하는 소원이 함축되어 있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라반은 51절 52절에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네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네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도 라반이 말할 때는 내가 넘어가지 않는다라고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게로 넘어와서 해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두 사람은 서로 맹세하였습니다. 라반은 맹세한 대로 지켜지지 않을 때는 5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들의 하나님, 아무렇게나 부르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살펴달라는 것입니다. 평화 언약을 깨뜨리면 그 신들이 판단하고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53절에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유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였다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서 맹세했던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죽여가려고 잡으려고 추기했던 라반은 하나님과 야곱을 만난 후에 생각이 변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야곱을 만난 라반은 자신의 딸들을 인격체로 보았습니다. 내 딸들이라고 했습니다. 손자들을 그들이 낳은 아이들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들을 해하고 잡아가려고 하던 생각을 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들, 사랑하는 손주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야곱을 만난 라반은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야곱이 두려웠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종이 아니라 그 땅의 당당한 주인이 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일 야곱이 자기를 침략해 오면 자기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 언약을 맺자고 했던 것입니다. 라반과 야곱은 길라산에서 돌기둥을 세우고 돌무더기를 세워놓고 넘어가서 해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면,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면서 살면 라반이 야곱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라반은 야곱과 평화롭게 결별하였습니다. 54절에서 55절입니다.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를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야곱과 라반 두 사람이 평화 언약을 맺은 후에 야곱은 길라산에서 하나님께 제사였습니다. 희생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야곱은 모든 것이 순조롭게 해주신, 모든 것을 순조롭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앞날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후에 야곱은 마하나임을 지나고 야보각을 건너야 했습니다. 또 형 에스를 만나야 하고 세겜을 거쳐서 베델로 가야 하고 그리고 브엘세바로 가야 했습니다. 야곱은 제일 큰 숙제를 해결했습니다. 라반의 추격과 공격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는 앞날에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야곱은 길라앗산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의 앞에 전개될 앞날을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하신 것처럼 앞날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세요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는 예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체포하러 왔던 사람들을 불러서 떡을 먹게 하였습니다. 길라앗산에서 야곱은 그 땅의 주인처럼 행사하였습니다. 야곱이 라반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왔던 모든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베풀었습니다. 그들은 길라앗산에서 야곱이 주는 떡을 먹고 마셨습니다. 길라앗산에서 일어난 만찬이었습니다. 그들은 평화 언약을 세운 후 증거로 만들어 놓은 그 돌기둥과 돌무더기 옆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모든 사람인 야곱이 베푼 떡을 즐겁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밤을 지내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서로의 길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라반과 야곱은 길라앗산에서 오랜 반목을 없애고 평화 언약을 세우고 화목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미워하는 이웃들과 화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이 불신자들이라면 더욱 화목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평안한 중에 신앙생활을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난 라반은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을 맞추고 축복하고 자기들의 고향 하란으로 떠났고 야곱 역시 길라앗산을 떠나 고향 가나안으로 향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야곱은 야곱대로 라반은 라반대로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이후에 이들은 다시 만나지 않았습니다. 결별하게 된 것입니다. 그 과정은 힘들었지만 그 결별은 평안을 가져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반과 야곱 두 사람은 길라앗산에서 충돌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 전날 밤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간섭이 아니었다면 분명히 충돌했을 것입니다. 살인이 일어나고 빼앗기는 눈물이 슬픔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길라앗산까지 야곱을 추격한 라반을 찾아와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그를 책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들은 라반은 야곱을 해칠 수가 없었습니다. 큰 변화가 왔던 것입니다. 야곱 역시 변화했습니다. 전에는 항상 라반에게 복종하였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받고 길라앗산까지 왔던 야곱은 당당하였고 라반의 잘못을 지적하였고 책망까지 하였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야곱이 두려웠던 라반은 야곱에게 평화 언약, 즉 불가침 조약을 맺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돌기둥과 돌무더기를 세워놓고 서로 그 선을 넘어가지 않을 것과 해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였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그 산에서 떡을 먹었습니다. 조촐하였으나 그 잔치는 평화를 위한 잔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두 사람은 평화롭게 헤어졌습니다. 이후에 그들은 다시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영적으로 신자와 불신자는 섞여 살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불신자였던 라반과 신자인 야곱은 진작 헤어져서 했습니다. 재산 늘리겠다고 돈벌이 하겠다고 그곳에 헤어지지 못하고 계속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시간이 2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불신자는 하나가 될 수 없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별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어울려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사는 것을 책망한 말씀입니다. 신자인 야곱이 불신자인 라반과 함께 살 때는 라반의 종이 되어서 살았습니다. 빨리 청산했어야 하는 관계였습니다. 청산했을 때
이 야곱은 자유인이 되었음, 비로소 자유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불신자와 교제가 좋은 때도 있지만은 신자는 주님과 함께 살 때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지키심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자신의 삶을 전부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과 라반 두 사람은 참으로 원수였습니다. 한 사람은 종으로 삼고 싶었고 한 사람은 자유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라반은 이 야곱을 추기해서 그를 죽이고 그의 재산까지 몰수하려고 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라반을 책망하심으로 야곱을 보호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라반은 두려웠습니다. 또 야곱이 그를 책망할 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평화조약을 맺고 그들은 평화롭게 헤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신자와 불신자가 함께 섞여 살 수 없는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 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을 대하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처럼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의 복을 주시고 주님 앞에 자신의 전부를 맡기는, 앞날을 맡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